이렇게 새벽부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첫 멘트를 뭐 할까 하다가 원고에 써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예레미야가 3장 20절 2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근데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란 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그 애가는 마치 장송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일 동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 21일만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래서 이 결단과 이 새벽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의도교회는 참 의미가 있는 교회고 교단적으로나 교계적으로 참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한기만 목사님 때부터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명훈 목사님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한 획을 그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뵙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뵈면 수줍은 섹시 같아요. 공감하세요? 근데 참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주장 안 내세우고 항상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서포트를 하세요. 아마 그래서 이 귀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이죠. 한두 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잔소리 이런 말도 듣잖아요. 신신당부하는데 어떻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는 죽는데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했다는 거죠. 아직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신방을 가면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는요 옷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더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어르신들은 옷이 무겁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저도 점점 공감하는 나이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육신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도 그냥 살다 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33살에 돌아가셨을까요? 한창 젊은 나이잖아요.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뭐 바울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생애도 사명을 감당한 생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예, 새벽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죠. 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사명을 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짐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고 아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동안 살아온 인생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인생의 짐을 그렇게 끝까지 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누구 키우려고? 1차적으로는 자녀를 잘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서 놓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짐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버겁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사명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한 가지 숙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침마다 학교 오면 교무실에 가가지고 한자 사자성어를 써서 우리 반에다가 칠판에다가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저에게 맡겼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친구 중에 나에게 맡겼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칠판에다가 한자 성어를 옮겨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 신뢰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시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도 주세요? 감당할 힘도 주세요.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소명을 이제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버님도 이제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주로 시골교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확신을 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공주에 있는 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사명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목회길을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으로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이제 2주 작정을 했어요. 이제 한 주간 금식을 하고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이름이 권능이에요. 권능 있는 목사님이 왔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소명의 부르심은 없었어요. 그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내려오지는 않고 주일이 돼서 그 기도원에 있는 식구들하고 원장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 밥하는 분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본문을 읽는데 설교는 5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아니 아버지가 일하고 그러니 나도 일하니 누구도? 너도 일해라. 앞에 있는 설교자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뭐 사명의 길이 늘 좋은 것, 모든 일이 잘 뜻대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는데 좀 사역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한 4년 정도 있었었는데 사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사표를 내려고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딱 했는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저보고 아침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 주무셨죠? 그러더라고. 예, 잘 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젯밤에 전도사님 꿈 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꿈 꿨는데요? 어젯밤에 콩가마니를 봤다는 거. 콩가마니를 봤는데 콩이 한 가마니가 되려면 요만큼만 차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런데 그 콩가마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사표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지. 예. 얼마만 차면 된다? 요만큼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표를 안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6개월 좀 지났는데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통과라는 마음. 이제는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부산을 간 거예요. 부목사로. 그리고 부목사를 갔는데 6년이 지났는데 담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간 지 29년째입니다. 예.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저를 누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사가 뭐라 그래요? 80세에 주님 왜 인제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 이렇게 안 하죠. 나는 무엇하다고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무엇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론도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80세 부름 받아서 광야 40년의 여정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땅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애쓰셨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좋겠다. 예. 자 이제는 나이도 없고 체력도 그리고 힘도 없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봤더니 한국인의 중간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을 줄을 한 줄로 딱 세우면 그 중간 나이, 그 활동 나이를 보니까요. 30년 전에는 39살이었어요. 지금은 46살입니다. 46살.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7살. 그게 내 활동 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올해 45살입니다. 활동 나이로 하면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가죠.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후 대책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 대책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두 가지를 또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남기세요?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만이 아니죠. 갈렙 같은 지도자도 길러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남아야 될 게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사람이 남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된 것은 아니죠. 아말렉 전투에서도 가장 앞장섰고요.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하면 여호수아도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하루 이틀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로 세워진 것 아니죠.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 세우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잘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실수를. 여러분, 실수와 실패 없이 성장하는 사람 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잣대도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들면 목사님은, 누구는 이런 식의 기준 설정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그 기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용납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히 실수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아멘. 사람 남겨야 되죠. 어떤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 나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빈소를 찾아와서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뒤를 위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다. 수고와 헌신으로.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죠? 바울도 밀레도에서 3년간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냥 손 흔들고 헤어지지 않죠.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인의 해산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끝날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해산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영혼들을 세워가는 여의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와 결실 속에 오늘 교회도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람을 남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명을 감당함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죠. 모세 죽음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대면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님. 자,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했다? 친밀하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4장 47절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 친이라는 말이 파님입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시간 내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반응이 올 때마다 때로는 놀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은 설교로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은혜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이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각자마다의 어떤 간구와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신 거죠. 설교만 은혜 받지는 않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죠? 다양하게, 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이렇게 노안도 오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백성들 이끌고 가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요. 이런 모세가 정신병원 간 기록 보셨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런 기사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으니까 사명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짐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금방 친해집니까? 여러분, 저하고 지금 왜 어색한 줄 아세요? 오늘 처음 보고 다음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자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친구 만나면 어떻게 그래요? 존칭 씁니까? 이름 부르죠, 이름. 왜 그래요? 그만큼 함께했던 시간,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하면 안 되잖아요. 더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빛만 보도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관계 속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남달랐다고 돼 있어요. 온유함이 남달랐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무엇하더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의 대표,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무엇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 남달랐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죽이고? 애굽 사람 죽이고 지금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 죽인 분 계세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누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잘 빚어져서 사명 감당하며 광야 길을 가지만 무리바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지 않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온유함이 남다를 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멈추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왜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무엇해서? 2번 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40년 동안 이렇게 써먹고, 예? 어디를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가지 말고 멈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장해 간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으면 그는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때 그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모세의 무덤을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죽을 때 내 무덤은 어디에 준비하라고 다 얘기하지 않나요? 자녀들도 그래서 기억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세의 무덤을 모를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라. 왜? 네 무덤이 아마 알려지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지 않겠냐? 모세가 신격화 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떤 묵상이 됐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을까? 내 무덤을 무엇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올 수도 있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누구는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대요. 내 성격은 못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못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드러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 모든 건 누가 주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80대 중반에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3세이고 18세 때보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던 18세 때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에 가슴이 더 벅차다. 제가 이번에 글을 보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님을 몇 세에 만난 거예요? 18살에. 그런데 지금 83세인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더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이고 미래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가면 이제 주차장이 좁아요. 그 차를 잘 안 가져 나와요. 왜? 세울 데가 없어서. 옛날 아파트니까. 근데 사역하다 보면 차를 가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늦게 갈 때는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주차장 주셔야 됩니다. 제가 100번을 기도했는데 98번 됐습니다. 그 시간엔 자리가 없는데 내 차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한 대가 나갑니다. 그럼 제 차를 세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차장 잘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아뢰세요.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매니큐어 뭐 바를까요? 그냥 바르면 되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매 순간 무엇 하고 싶다?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고 싶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무엇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와 그만큼 가까이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란 뜻이 뭐예요? 나란히 무엇하는 사람? 내 곁에서 나란히 걷는 사람.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고 늘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임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 오늘 저와 함께 출근하시죠. 주님, 오늘 일터에 저와 함께 하시죠. 주님, 제가 가는 사명의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